우리는 함께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어느새 21장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민수기 21장에 오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점점 끝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지형들, 여러 또 지역의 이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도 쉽지 않지만 여러 고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아마 이곳이 이곳일 것이다, 현대의 이 도시일 것이고 이곳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이 기나긴 광야의 여정이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광야의 마지막 때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요.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에 역사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함께 읽으신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압 땅, 에돔 땅을 지나가다가 이제 크게 우회를 해서 가게 됩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는 험난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저 일직선으로 갔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일이면 이제 십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그 길을 굽이굽이 걸어갔었고요. 그 기간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그 척박한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깎이고 꺾여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이제 불뱀 사건, 그 이후에 이제 용서받고 치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이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했을 때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조용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지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지명 혹은 사람 이름 등등 성경에서 우리가 익숙치 않은 그런 이름들이 나왔을 때 사실 쓱쓱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사실 무슨 내용인지, 누군지 혹은 어딘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가볍게 보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를 묵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문장의 동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 즉 호르산을 떠나서 오봇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가라고 하셨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쓱 하고 다음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서 오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까지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니 그곳에 진을 쳤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도요, 동일한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오봇을 떠나 그 다음에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떠나서 진을 쳤습니다. 12절의 말씀도 보시면요,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요, 13절에서도 거기를 떠나 그 다음에 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 쭉 가서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고 떠났고 그 다음에 진을 쳤다. 이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축약되어서 이 내용들이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절에서 13절에 말씀을 읽는데 뭔가 내용이 너무 밋밋한 겁니다. 내용이 이렇게 조용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진을 쳤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직전에 묵상한 말씀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실 거면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건지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무나 내용이 밋밋하고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 이곳에서 떠나 저곳에 진을 쳤고 이곳에서 또 떠나 저곳에 진을 치는 과정 가운데에 조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 함께 보신 이 10절과 13절 사이에 말씀을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이 곳들이 매우 험난하고 다니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12절에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형들이 기본적으로 다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요, 척박한 땅, 그저 그곳에 있기만 해도 목이 마르고 힘든 그 땅인데 특별히 골짜기로 나아갔다. 즉 산세가 매우 험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골짜기라고 하는 그 지형 자체가 산과 산 사이 혹은 절벽과 절벽 사이에 있는 그런 지형이죠. 움푹 패인 지형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냥 평지와 같은 광야를 걸어가기만 했더라도 힘들었을 텐데 그들은 이 골짜기를 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모압과 아모리 사이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들이 지나가던 그곳 그리고 진을 쳤던 곳이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경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들에 있어서 경계는 어떤 땅에 지어지냐면요, 양쪽이 다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땅의 경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뭐 강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가 네 땅, 여기가 내 땅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고대 국가들은 특별히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땅을 이제 서로 뺏었다가 가져왔다가 그런 싸움들이 지속되는데요. 자연스럽게 그 경계가 되는 곳은 양쪽 모압과 아모리가 둘 다 탐내지 않는 그런 매우 척박한 땅,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양쪽의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매우 무법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를 넘어 산세를 넘어서 또 그 두 국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경계 지역을 오고 가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고 그 다음에 진을 치라고 하시면 진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불평불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우리가 함께 민수기의 말씀도 살펴보았지만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령들을 어기면서 반역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이 그들의 정말 나약한 모습들,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새 그 땅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소리 없이 지나갔던 그런 삶들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회상해 봤을 때,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을 회상해 봤을 때 아마 여러 꼭지점이 되는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고생했지, 이때 저렇게 고생했지. 그렇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것처럼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시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억이 나지 않고 수년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해석해 보아야 되겠지만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 비록 우리의 환경은 어렵더라도, 환경은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에 우리의 그 여정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아주 조용히 묵묵하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조용한 가운데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고초와 온갖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은 바로 그들이 입술로 범죄하였고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게 하신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소리 없이 강한, 예전에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소리 없이 강하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고 진을 치라고 하시니 진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간 진을 칠지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에 나와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좀 잠잠한 가운데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의 말씀을 보셔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우리의 영혼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 잠잠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경계와 같은 곳,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데요, 브엘은 어떤 곳이냐?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곳, 이곳을 지나 이곳을 지나 이곳을 지나 이곳을 지나 긴 여정을 묵묵히 말없이 순종하며 나아왔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물, 그곳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의 의미가 어떤지 말씀을 아마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물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없이 묵묵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공급과 보호하심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광야와 같이 메마른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갈급함,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척박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순간들,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늘 우리는 이야기하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사실 너무 어렵고 힘든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우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 요구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고팠을 때 밥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고, 또 물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물을 허락받았고, 너무나 힘들고 불편합니다. 덥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또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요구하고 달라고 했던, 어찌 보면 그 민족의 수준이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민수기 21장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뭘 달라, 뭘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렇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친 광야 가운데에 섭리하시는 모습들, 그들에게 우물물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브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우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광야길, 뜨겁고 목마르고 힘든 그 길을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라 죽기 전에, 그들이 목말라 죽기 전에 그들에게 우물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목마른 자를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육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절대 혼자 걷는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물, 생명수를 마시고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잠잠히 순종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물을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실 어제의 본문과 너무나 대비가 되기 때문에 어제는 핵심 단어가 뭐였죠?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우물 앞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얼마나 기쁘고 경쾌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인지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광야에서 물이 나올 것 같지 않던 이곳에서 우물물 솟아나는 이 우물물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우물은, 이러면서 그 찬송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이러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 다음 장소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지휘관 혹은 백성의 귀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우물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바로 그들이 함께 협동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곳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먼저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것을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할 말도 많았지만 불평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곳까지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휘관들, 우리의 귀인들을 따라서 왔는데 이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이곳,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한 결과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러면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여 주셨지만 한 명밖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너무나 다른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오늘 보인 반응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너무나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 길 가운데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긴 40년의 기간 동안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원망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묵묵히 나아갈 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홀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예로 드시고 또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염려가 모두 없어지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힘든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 마지막에 이르러 가고 있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광야의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 가운데에 날마다 성장하시고 또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모습들을 잘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20절에 여러 또 지형들이 나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사실 지명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지? 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곳은 모세가 마지막에 죽게 되는 그 광야, 그 느보산 근처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광야 길의 끝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세대는 모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지만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광야 훈련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길 원하고 배우길 원하시고 또 바뀌길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야길 가운데, 이 훈련의 시간들 가운데에 무엇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조용히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목마른 시간이 될지 몰라도 이 시간이 진정 축복의 시간이었노라고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